327장 주님 주실 화평. 이제 또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식구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대화도 나눌 수 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일이 허락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만 해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흡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로 엘리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이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이 어떤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합 왕과 같은 그런 혹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봇은 왜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등등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은 이게 지금 21장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20장부터 시작되어서 21장 끝절까지 이 내용을 좀 서로 오고 가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공급하게 해주므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벤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불을 내린 사건,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려움에 빠졌던 엘리야가 결국은 호렙산까지 가서 너를 위해서 사실은 7천을 남겨두었는데 그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등에 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엘리사를 또 사용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7천 명을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되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엘리야가 바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되죠. 그 사건은 뭐냐면은 아무 죄도 없는 이제 나봇이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뺏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서 아람 군대가 이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숫자는 엄청 적죠. 우리가 수의 개념으로도 본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수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면은 단번에 그 군사를 물리치는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깨닫고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장에서 아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아람에서 처음부터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아합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가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가 적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이 봤을 때는 분명히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 보면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수와 우리의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고 또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합 왕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수가 적고 부족할 때, 이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 앞서서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또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아가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이것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내세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는 좌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문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질문을 할 때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을 안 하셨구나 라고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연약한 자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풍랑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예수님을 깨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 주님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적했던 것은 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지금 주님은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이것은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어떻게 이 일들을 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노력을 해서 약간의 물질도 내가 건질 수도 있고 부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병자를 고쳐줄 때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가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해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따르죠.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이 숫자 가지고는, 이 액수 가지고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다. 우리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아하방이 아람의 그 나라를 향해서 봤을 때 그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아방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갑자기 성읍을 무너뜨려서 10만이라는 군사를 그곳에서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이 모든 걸 제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방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하나의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요동을 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라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있는 것도 없어요. 건강치도 못해요. 내 삶의 형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면서 나 자신에게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했을 때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왕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체험을 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합왕이 항상 보았는지 성경은 써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는 나라가 나라답다.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부한 나라가 됐어, 이스라엘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궁궐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여유가 있으면 유혹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기름을 짜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고 채소를 가꾸고 이것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왕이 저것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탐스러웠어요. 그것도 하필이면은 먼 곳에 있었다면 아합왕이 그것을 보지 않고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합왕이 봤을 때 그곳에 채소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봇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나라에서 찾아서 주겠다. 네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돈으로 환산해서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왕이 지금 율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각 지파의 기업을 누구에게 팔거나 넘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봇은 거기서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이 포도원을 왕에게 줄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에 있는 대로 이것은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 아합왕이 병이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포도원에 대한 상삭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이세벨, 아내 이세벨이 대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어떻게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저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세벨 어느 말을 보면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포도원은 내가 찾아줄 테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줄 테니까 왕은 즐겁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세벨은 이제 장로와 그곳에 있는 족장들, 쉽게 말해서 권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아합왕이 명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다 명령을 해가지고 나봇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 거니? 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불량자를 2명을 붙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율법으로 이제 나봇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세벨이 가졌던 거예요. 어떤 율법입니까? 그러면서 이 불량자들에게 이제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과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했다. 욕을 했다. 그러면 그때 율법의 법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의 생명까지도 그것도 술수를 세가지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합왕은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빼앗은 다음에 이제 나봇은 포도원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오늘 우리가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차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물질과 부를 누리게 되면 편안해요. 근데 평안은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기업인들이나 그분들 보세요. 언제 내가 법에 걸릴지, 언제 내가 감옥에 갈지,
언제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편안은 해요. 맑은 넥타이에다가 정말 화려한 옷에다가 자가용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참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방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포도원을 내가 가져서 거기에다 채소를 심으면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지키지 못했던 이 아방에게는 평안은커녕 그에게는 불안함과 고통의 나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본인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편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까지 뺏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같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함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편안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역시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편안을 추구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제생활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지만요, 평안도 축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들이 되셔서 평안까지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편안함을 쫓다 보니까 어때요? 평안을 잊어버리고 사는 날이 365일 동안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예. 아마 여러분 속으로 다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뒤떨어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봤을 때 못 배웠다고 해서,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건강치 못하다고 해서, 내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내 삶이 성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까지 놓쳐버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세상 사람들 그렇죠. 당신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해요? 참 당신의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시작성경에서 너희에게 평안함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평안함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이시에요.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방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그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제지를 받으면서 아무리 로마 감옥에 있었어도 뭘 누렸어요? 평안함을 누렸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아방은 편안은 했지만 평안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편안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속에 평안은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평안이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이렇게 네가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나봇은 포도원을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잠시 이제는
회개를 이제 아합 왕이 회개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이제는 이세벨과 아합의 잘못된 그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엘리야가 가가지고 당신은 이제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겁에 질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순간편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때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욕망에 쌓였던 이세벨과 아합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불행한 왕이었고 불행한 왕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 이것이 만약에 모른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진짜 아버지인가? 진짜 어머니인가? 불행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데 내가 대체가 누구지? 하나님부터 지금 공급을 받는데 왜 받고 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평안을 주시지? 그러면서 나를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세벨과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람의 군대들과 싸워서 10만이라는 군사를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이 아합 왕의 군사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 끝에 갔어도 내가 어려움이 있었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로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아람이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일으키셔서 영적 군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라고 언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아합 왕의 잘못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냥 율법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나봇을 죽이기는 죽였어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왕과 왕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께서 큐티 365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광고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대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이 물건을 쓰면은 당신은 만족할 것입니다. 해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광고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잖아요. 무엇을 살 때도 만족하기 위해서 사죠. 여러분 옷을 사도 만족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는 것을 사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취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내부로 들어오는 것, 세상의 것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순간이죠.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뭐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에 성령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만족한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줬을 때 이 인생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있으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1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11가지를 갖기를 원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만족도 다 대만족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시간이 가면은 그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만족한 삶이 없다 말이에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고요, 부해도 만족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만족할 수 있고요, 내가 매를 맞아도 만족할 수 있고요,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큐티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풍족한 사람, 그리고 족한 사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하냐면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마음의 풍족함을 드리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욕망을 줄여라 라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만족이라는 이 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은 만족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외부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내 조건 속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족하려고 해요. 예. 우리 마정교회 가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할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만족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생활을 해보니까 와, 진국이다. 이제 만족했다. 이 말이 며느리한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가 만족하게 그 며느리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뭘 찾은 것입니까? 속에서 찾은 것이죠. 우리는 겉모양이 번지른 마당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름답다 해서 그거 만족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이룰 때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두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제 어제 올라갔는데, 저도 이 아들한테 줄 선물이 뭔가 해서 이제 카페에 가서 한 2-3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빠로서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희한하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만족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망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파트 못 산다라는 그 절망 속에 젊은이들이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그가 해석이 된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만족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도 우리 내부에서 찾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있다면 나는 이 만족을 누구에게도 다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왕처럼 욕망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포도원만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비참했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의 넉넉함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평안함이 있을 때 그것이 만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또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식구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대화도 나눴을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일이 허락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만